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참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예수께 구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예수께 묻자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른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일천번제 헌금을, 2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3월 한 달도 가족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새벽 기도로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40일 작정기도 승리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엿새 후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구체적인 시간을 잘 언급하지 않는 복음서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구체적인 시간, 엿새 후라는 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시간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 앞전 사건에 있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엿새 전에 있었던 무엇인가의 사건 때문에 오늘 엿새 후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엿새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앞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려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지만 주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의 왕들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길은 다른 길이다, 새로운 길이다, 그 가고자 하는 길은 고난의 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버림받는 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걸어가고자 하신 그 길은 결국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엿새 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결국 고난 받아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난 후에 엿새가 지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관해서 들은 이 제자들은 6일 동안, 이 엿새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허탈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억눌린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을 생각했을 텐데 그 생각이 너희들 다 틀렸고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을 테니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제자들이요 근심과 걱정이 많았을 것이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겠다라는 그 주님을 내가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라고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근심과 걱정, 그 두려움 중에 있는 중에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제자들로 하여금 보여주고 싶었던, 반드시 얻게 하고 싶었던 무엇인가가 이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려 한 것이 총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변형입니다. 3절에서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해도 이렇게 희어질 수 없을 만큼 하얗게 희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변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4절에서 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나타나셔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오늘 마가는 예수님이 이 엘리야와 모세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대화의 내용을 아주 짧고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무엇에 관해서 말했습니까? 별세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 신분에 관해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7절에서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신분은 모세와 엘리야 같이 선지자, 그 선지자의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의 선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 엿새 전에 십자가의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엿새 후에 제자들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변화와 만남과 신분에 대해서 보여주셨을까요? 제가 혼자 이 장면을 막 상상하면서요, 제자들에게 왜 이걸 보여줬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렇게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 지금 예수님이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두렵고 떨리지만 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와 그 신분을 보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격려를 북돋아 주기 위해 오늘 이 높은 산으로 이끌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온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면서 그 길 가운데 낙심하지 마라. 십자가의 길 가운데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우리는 능력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옛날 그 비디오 테이프에 있었던 그 슈퍼맨이 나였으면 좋겠고, 최근에 나오는 이 아이언맨 수트가 우리에게만 있다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슈퍼맨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아이언맨과 같은 강력한 수트를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력한 것,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함을 통해서 격려의 옷을 입히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요, 이 제자들을 향한 이 격려가 제자들만을 위한 격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이야기하고 엿새 후에 이 산을 굳이 본인께서도 오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화를 겪으시고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 대화하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는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격려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앞두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아버지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청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께서, 위대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격려, 그 사랑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높은 산에 올라가 이 변형과 만남과 신분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제자들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역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격려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임재체험이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갈망이 없는 것이 가장 악한 병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길에서 방황하였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에 찬 연무와 갈망을 느껴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연무와 갈망, 이것은 당신의 고통을 진정시키는 향기요, 당신의 영혼을 북돋는 포도주가 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산에 올라 경험하고 보여주신 것,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지금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몸이 변형되고 온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함으로 앞으로 나타날 그 십자가의 길에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힘, 그 격려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우리는 격려를 받는 일에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들입니다. 힘이 들고 지친 사람을 보았을 때는 그 사람들을 격려해 준 일 쉽습니다. 쉽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힘에 겨워서 그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생각대로 되는 일이 없고 원하지 않는 일이 자꾸 내 주변에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은 근심과 걱정 그리고 이 두려움에 휩싸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하신 방법,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격려를 여러분 받으십시오. 우리는 누군가의 격려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한 격려해 주실 때까지 가만히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격려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격려로 힘 입으시길 소망합니다.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서 걸어가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격려로 받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서도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격려를 받고 제자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격려, 하나님 아버지의 격려를 받으며 그 길을 걸어갔사온데,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격려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사로잡혀 아버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에 아버지 가족의 아픔으로, 가족의 신음으로, 병석에서의 울부짖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많은 환우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들을 잊지 말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되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먼저 일하시는 그 하나님, 의사들의 손길을 통하여서도 일하여 주시고 약을 통하여서도 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케 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순간순간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새벽 일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그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잊지 아니하고 예물 드린 주의 자녀들이 싸우니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높으심만 나타날 수 있도록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